오늘은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이기자. 시작.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이기자.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새겨지고 삶 속의 역사는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모르나 봐.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원형은 임이라는 단어인데 근처에 곁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데 고난이든지 형통할 때든지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 때나 형통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같이 있다는 것이요.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일에 동참하는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임마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눠주시되 어려움과 즐거움을 함께 하시고, 아멘. 형편과 사정을 상관하지 말고 모든 일에 관하여 관여하고 동참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임마누라는 단어 뒤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요. 물질, 명예, 권세, 자기 자랑, 염려, 낙심, 불신이 임마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마누엘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임마누엘.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어제 말씀처럼 태평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내세울 만한 이력서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복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이른비 위에 성령의 소낙비를 우리의 마음에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시험들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아주 가장 교활하고도 사악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도 높이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도 그러한 뱀의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모든 불같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부인하고? 우리 남편이 좀 부인해야 돼. 아니야.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같은 시험,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일 때 모든 귀신의 세력들은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시던 모든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모든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음속에 들어오는 유혹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뭐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음속에 들어오는 유혹들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욕의 시험, 탐욕의 시험, 감정과 생각 속의 갖가지 시험과 갈등들을 이길저다. 아멘.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이게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갑시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여러분을 분석합니다. 분석해요. 한 사람을 가지고요, 이 사람의 단점, 장점, 이 사람의 생활 습관, 이 사람의 생각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해요. 얘들이요, 그냥 한 사람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뭐에 약하고 뭐가 단점이고 뭐가 약점인지를 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부추깁니다. 나의 뛰어난 점과 위대한 점들을 다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그 반대로 여러분의 초라하고 더러운 점들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너 위대해, 너는 똑똑해, 너는 훌륭하거든, 막 부추겨요. 부추겼다가 반대로 여러분의 약점, 단점, 허물, 죄진 거, 음란한 거 전부 분석해서 가지고 있다가 반대로 여러분의 초라하고 더러운 점들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너는 이거 죄졌잖아. 너는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함으로써 교만하게 빠지게 하거나 낙심과 자포자기에 빠지게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교만하게 만들든지 자포자기해서 포기하게 하든지. 여러분, 두 가지 모두에 있어서 원수마귀의 시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의 자아가 대단하든 하찮하든지 간에 그런 것을 마음에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진리의 온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2022년에 그 삶 속에서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물리치는 모습을 오늘 주목해 봅시다.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의 시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대응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된 무기가 무엇입니까?
무기가 뭐예요? 공통적으로 주님이 사용한 무기가 뭐냐고요? 에? 기록되었으되, 시작. 기록되었으되 이 무기를 사용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우리 주님은 자신의 그 어떤 곳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세 가지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하기보다는 세 가지 모든 시험에 대한 승리를 안겨준 말씀의 검에 대해서만 오늘 큰 관심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갖가지 모든 문제들 중에서 끊임없이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항아리가 그 시험과 그 어려움 때문에 출렁출렁 하다 보니까 다 물이 다 넘어가 버려서 오늘 그 마음의 항아리에 십자가가 세워질지어다. 아멘. 그 수많은 시련과 환난 갖가지 이 문제들 중에서 끊임없이 마음이 요동쳐서 하나님의 소중한 그 말씀의 물이 다 출렁 다 넘어가 버려. 마치 거칠게 요동치는 바다 위에 심하게 흔들리는 작은 배처럼 마음의 흔들림은 통제하기 힘듭니다. 마음의 흔들림은 통제하기 힘들어요.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또 그 약점 마귀가 탁탁탁탁 건드릴 때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소중한 사명들을 놓는 사람 많아요. 그 무엇 때문에? 그 약점을 건드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굳은 땅을 찾아서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 발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구체적인 믿음의 근거를 얻기 위해서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의 목을 길게 늘어뜨리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명철은요, 오류투성이에요. 지식이 아니요, 오류투성이에요. 나는 완벽하게 살아서 철두철미하게 살아서 진짜 그랬거든요. 살림을 해도 기계적으로 해야 했어요. 근데 오류투성이야. 한없는 실수와 실책만 드러낼 뿐입니다. 인간들의 말은 사단이 제시한 돌덩어리들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떼기 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한마디 내가 단어만 딱 던져서 어떻게 잘 살으셨어요? 편안하셨어요? 그럼 이게 말이 막 그때부터 어떻게 살았고 아무도 못 먹겠어. 간단해야 돼. 네.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식사해서 아이고 하나님 은혜 잘 먹었습니다. 이거면 돼. 설명이 그렇게 막 과장해서 많이 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에? 인간들의 말은요, 사단이 제시한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에요. 그것을 결코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견고히 설 수 있는 확실한 승리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뭐를 하고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감동받은 대로 일할저다, 헌신할저다, 감사할저다. 누구에 의해서 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을 대접하기 전에 하나님을 대접할지어다. 아멘. 그럼요. 누구 위해서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의 말을 듣고 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각자 하나님과 나가 매개치야.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원수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하신 무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사단을 물리칠 수도 있었고, 그렇죠? 하늘의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당장에 파송하셔서 사단을 순간적으로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성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으로 단번에 사단을 지옥에 던져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단의 시험을 참으시고 자신의 영광과 주권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기록되시되 라는 말씀만으로 자신을 방어하시기에 만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큰 무기이며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잘 휘두를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됩시다. 인간이 이성이나 인간의 지식의 칼은요, 사단의 앞에서 가느다란 나무칼보다도 못해요. 인간의 능숙한 말은 사단 앞에서는 울리는 갱고리와 같은 것입니다. 울리는 갱고리. 어떤 사람은 요만한 해차리 하나 들고다 마귀야 물러가라. 비웃어 얘들이. 비웃어. 응? 인간의 말로 안 돼요. 여러분, 손에 쥔 세상의 무엇 들어도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선하신 말씀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사단과 어둠의 모든 권세를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아멘으로 믿읍시다. 또한 주님께서 혼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혼자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이 의미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는 큰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멜렉 족속의 기습을 받고 마음이 불타고 가족들이 납치당해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의 목숨처럼 지키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을 들고 치려는 그 위급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행동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행동한 것이. 그럼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사장 아비아다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예봇을. 사무엘상 30장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예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아비아달이 예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은 예봇을 딱 입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이 예봇에는 하나님 뜻을 묻는데 사용하는 우림과 두민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려는 상황입니다. 모두 마음이 흥분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그 상황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뜻을 구합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습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 이처럼 우리는 삶의 위기 속에서 다급할수록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시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욱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문제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아닙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다 여쭤봐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감사가 돼요. 아멘. 성경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합니다. 종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도 전능하십니다. 오늘 말씀 받는 자 심령 속에 오늘 성령님이 찾아가서 막 가쁘게 찾아가. 그 숨소리는 성령의 숨소리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작으면 작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지 말고 그때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성경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마귀가 역사합니까? 기록되어 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 사단이가 내 생각 속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집어넣어주네요. 기록되어 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마귀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마귀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있죠. 근데 딱 한 가지, 아무리 이런 마귀가 물러가라 해도 물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 왜?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마귀를 멸하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그때 누가 쫓아줘요? 그럼요. 그게 여러분이 쫓는 게 아니야. 절대로 여러분 마귀 못 쫓아. 신이신 우리 아버지가 쫓아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만 믿을 뿐이야. 마귀를 멸하신 우리 주님만 믿을 뿐이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그때 주님이 성령님 막 찾아오셔서 가쁘게 막 숨쉬면서 오니까 막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금년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을 믿을조다. 기록돼서 내 말씀을 믿을조다. 아멘요, 아멘요. 그러면 여러분 부르짖어봐요. 예수님 하나님 믿고 성령을 환영하면서 믿고 해봐요. 그러면 부르짖을 때마다 도와주신다. 오늘 또 홍해가 갈라집니다. 오늘 또 여러분은 무너집니다. 사람은 오히려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위로하고 용기를 줍니다.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평강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때문에 다윗은 다급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먼저 묻고 있었습니다.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다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신기한 건 저는 신기해요. 야, 이게 신명망측하. 그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대로 하면은 역사 일어나요.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니까 기적 일어나.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생각이나 방법을 앞세지 않습니다. 금전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모르나 보다. 예수님은 목자, 나는? 그러면 여러분 양의 위치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안 돼. 이번에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양의 위치에 있어요.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생각이나 방법을 앞세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가득 채운 배 한 척이 큰 풍랑을 만나서 깊은 바다 한가운데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배 안에 사람들은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바람과 파도는 점점 거셌습니다. 해는 져갑니다. 바람과 파도는 점점 거세집니다. 그때 누군가가 더 어두워지기 전에 등불을 켜자고 소리 질렀어요. 더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 등불을 켭시다. 막 소리를 치며 등불 켜자고. 사람들은 너나 없이 비상등을 찾아서 불을 밝혔습니다. 이제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의 조명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힘써 노를 줬습니다. 그런데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육지인지 방향을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절망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등불을 끕시다. 그래야 다른 불빛이 보이고 방향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면서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두 명씩 용기를 내서 등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숨죽인 채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한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칩니다. 불빛이 보입니다. 불빛이 보입니다. 육지에 불빛이 보입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배 안에 밝은 등불 때문에 가려졌던 육지의 희미한 불빛이 주위가 어두워질 때 확실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다가온 위기 속에서 다급할수록 우리는 나의 등불을 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등불.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고집이란 등불, 내 인생이란 등불, 멀고 가까운 거 따지지 마세요. 내 고집이란 등불, 욕심, 내 지식, 내 경험이란 등불을 끄고 잠잠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시작.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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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상의 등불을 끄십시오. 세상의 등불을 이 시간 끄십시오. 영적인 등불이 보일 겁니다. 나의 등불을 끄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등불이 여러분의 길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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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복잡한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사단의 도전과 싸움을 걸어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며 교활한 적을 대적하는 필요한 물맷돌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 날카로운 시험과 사악한 비난,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갖가지 못된 생각들이 닥쳐올 때 그 모든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기록되어 있으되 라는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살아가면서 말씀의 검이 녹이 슬거나 무뎌지지 않도록, 부러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녹슬었다면 오늘 다 성령께서 녹을 다 벗겨주시고, 아멘. 이 말씀을 항상 사용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귀를 쫓을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녹슬어 버렸어. 예? 매일 살아가면서 말씀의 검이 녹이 슬거나 무뎌지지 않도록, 부러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의 검이 날이 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화난다고 강하게 이 말씀 막 이러면 다 부러져. 그런 말이 있죠. 남자들 벨트, 가죽 벨트 있잖아요. 면도칼은 바위에다 갈면 다 부러져. 그런데 요거 가죽 벨트에다가 이렇게 가르면 날이 서. 아멘. 허리에 말씀의 줄을 딱 묶은 그 허리 벨트에 말씀을 가를쩌다. 아멘요. 막 화내면서 고집 부리면서 막 바위 같은 그 마음에다 자기 칼을 믿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죠. 막 그 속에는 화가 있는 거예요. 욕심, 화, 세상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의 검이 날이 서게 하셔요. 그리고 힘껏 그것으로 적의 흉부를 향해서 맹렬히 찌르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힘든 그 상황에서 말씀의 무기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에 외로운 상황 가운데 계셨을 뿐만이 아니라 40일간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몹시 지쳐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굶주리고 고통을 이용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교만함을 충동질하는 시험을 하였으며 또 지극한 높은 산에 의해서 세상의 야망의 불을 일으키는 시험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광야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산 위에서든 어느 위치에서든지 관계없이 오직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만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건 여러 가지 모든 시험에서도 유일한 공격 무기가 되며 방어 무기가 되는 것은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무기를 어디에 사용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먼저 자신이 아들 되심에 대한 신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사단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응수했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놀라운 음성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증거를
되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어요. 이처럼 사단은 여러분의 정죄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내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사단의 계속적인 공격의 구실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 여러분, 오직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축복받을 자다, 이 능력받을 자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또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노니 라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붙들자다. 할렐루야. 거창하게 성경 66권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노니 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마음으로 붙들고 있어야 돼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 말씀을 여러분이 귀로 들어요. 귀로 듣고 입으로 먹어요. 입으로 먹으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금방 어떻게 마음으로 들어가? 식도를 통과해야지.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아멘. 사단이 갖가지 악한 방법으로 악착같이 공격하더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옥의 모든 귀신들이 하나로 뭉쳐서 한 번에 내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시험들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주께서는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시험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주님은 몹시 굶주렸으며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불신의 영은 주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그러므로 너는 줄여 죽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능력으로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어서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금년에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 너 버렸어. 그러면 너는 줄여서 죽을 거야. 그래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불신앙의 시험을 기록되었을 때 라고 함으로써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자세를 보입시다. 여보, 나하고 어디 여행 가, 뭐 가서 뭐 해야 돼? 사탄아, 너희들 물러가라. 아멘. 생명 걸고 예배에 충성합시다. 사단이 죽는다고 해도 예배합시다. 그러면 오늘 그 능력을 주신다. 3층에도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불신앙의 시험을 기록되었으되라고 함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큰 부족과 결핍의 상태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떠나서 세상과 어울려 세상 방식으로 죄를 범함으로써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떠나면 더러워집니다. 이 물이 이 컵에 있을 때는 맛있어, 제가 먹어요. 이 물이 컵을 벗어나면 이 물은 더러워요. 밥이 아무리 좋아도
밥그릇을 떠나면 그 밥은 더러워요. 불신앙은 세상이 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84편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이 말씀의 검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검은 매우 날카롭게 강력한 무기가 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우레와 같은 위엄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 같이 우리는 선포되는 복음의 모든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소유하는 자가 됩시다. 소유하는 자가 됩시다. 그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 축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마음 자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가서 주님의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하였듯이 여러분의 말씀의 검에 가장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십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거기에서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영권도 나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안에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힘재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함과 감동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의해서 살지 말고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배면 철저히 여러분들 앞에서 머리가 깨지고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머리가 7불로 가지고 다 알아. 여러분의 생활 모든 것들을 알아 몰라. 다 그때마다 얘기하잖아.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고.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를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